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 6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함께합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노예가 선포되었지만은 흑인 차별은 더 깊은 골을 냈어요. 100년이 지나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흑인 차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부터 했어요. 몽고메리 지역에서는 버스를 똑같은 버스인데 흑인들이 타는 버스 칸하고 백인들이 타는 칸이 달라요. 그래서 흑인들이 우리 타지 말자. 그 운동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조용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백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달라 하는 이런 국민운동권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비폭력 그런 민주주의 선언이 선포된 이후 킹 목사를 통해서 미국은 흑인 차별 운동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작품 중에 하나가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탄생하게 하는 천미한 어마어마한 작품이 창출됐어요. 킹 목사는 64년도에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I have a dream.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보고 이렇게는 갈면 안 된다. 그 애절한 마음이 그 꿈대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만 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이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지금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키마. 그런데 해방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와 같다. 그러나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물고기가 살아 꿈틀거리는 바다로, 번성케 되는 바다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읽는 순간에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생명의 바다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생명의 바다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장부터 우리 쭉 지금 보고 있어요. 40장부터 보고 이제 뭐 한 장 남았어요. 이제 1년 가까이를 지금 에스겔서 주일날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메시지예요. 근데 40장에 보니까 후반부를 쭉 이어가는데 지금 에스겔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40장 3절 4절 보세요. 에스겔을 지금 데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리니 그분은 모양이 어떤 분이냐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지금 분에 서 있어요. 이분이 천사일 수도 있고 이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귀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럼 보고 듣고 생각만 하면 돼요? 보고 듣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 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지금 이걸 보이려고 데려왔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시작.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지금 저 죽음의 바다 같은 저 영혼들을, 죽음의 바다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바다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마. 그게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대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지금 성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어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 뭐가 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지금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어디 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2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흘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해하려고 성전을 그려서 동서남북하고 성전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 이쪽으로 남쪽으로 흐르고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이 뭐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으로 쑥 흐르더니 어디로 흘러간다냐면 요단강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아라바 광야가 있어요. 아라바 광야로 쭉 타고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을 제가 다 끼고 있어요. 비디오를 전도사시절에 한 15번 틀어서 보고 하면서 지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지금 물이 흐르더니 이 물이 남쪽으로 쭉 흘러 따라 내려가더니 아라바로 가게 하더니 이게 어디 가냐?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사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8절 확인해 드릴게요. 8절 보면 이제 더 이해가 빨라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어디로 내려가고 아라바로 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이 말은 옛날에 죽었던 것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소성케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뭐부터 주냐면 이제 4절부터 메시지를 보니까 3절로부터 메시지를 보니까 이 물이 이제 어디로 흐르는지 보세요. 3절 에스겔이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 1천척입니다. 천척은 약 450m에서 한 550m를 얘기해요. 450m 정도를 지금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나보고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 보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찼어요?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 절 봐요.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을 측량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더니 물이 어디에 올랐더라? 허리에 올랐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팔목만 적시고 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라요. 무릎만 차고 가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허리까지 왔다 가지 마시고 푹 빠지세요. 푹 잠기세요. 예수님께 푹 잠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복음 속에 잠기는 게, 말씀 속에 잠기는 게 성령 충만함이 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 그거 하나가 여러분 심경에 심겨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입니다. 이때 보여요. 지금 에스겔에게 야야 봐라. 7절 확인해 드릴게요. 7절, 6절 보니까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게 이르리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강가에 가서 보래요. 이걸 봐라. 강가에 가서 보게 했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강이 있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런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나무를 심되 심이 많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막과 같은 여러분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풍성케 하실 분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살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보니까 성공하는 벤처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10분의 1이 거의 17년, 20년 만에 한 1,000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는 더 많아요. 우리는 벤처에서 실패하면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완전 기부해봐야 됩니다. 말부터 틀려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벤처 기업에서 실패했다. 우리는 실패자라고 하지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벤처가 있는데 실패한 벤처 기업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벤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벌써 달라요. 실패자라고 안 하고 경험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유, 저거 망했다며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보래요, 강을. 심히 나무가 많을 것이래요. 그런 사막 땅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기도 하시고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보래요, 바다를 보라고 하더니 그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리라, 소성케 되리라 이 말이에요. 9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강에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만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뒤집어지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이건 인생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면 9절보다 10절은 더 의미 있어요.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고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강가에 막 어부가 살 것이고, 어부 정도가 아니에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넥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인생 금을 칠 곳이 있어요? 그물은 치기는 치는데 빈 그물만 건진다고요? 그건 인생 아니잖아요. 금을 칠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시작, 힘이 많으리라 하신 분만 힘이 많은 축복받기를 바라요. 약속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물이 들어가야 살아요. 들어가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갯벌 짐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받기만 하면 갯벌도 짐벌도 하나님이 뒤집어질 줄 믿어요.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 이 강줄기를 통해서 얻는 어마어마한 축복, 12절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되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심지어는 그 잎까지 약재료로 사용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우리의 심령의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다? 사회 바다로 들어갔어요. 사회로 들어가요. 오늘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회, 죽음의 바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죽음의 바다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바다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오늘 세상을 보세요. 죽음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죽음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 보세요. 지금도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저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저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해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요즘 사해 바다의 밑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돈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해 바다에 살았던 영혼들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었던 영혼들 아니에요? 생명 없었던 영혼들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마귀로부터 짓눌리고 죄와 저주에 짓눌리고 늘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마귀의 종로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영혼이 사해바다에서 건진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 없는 바다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잖아요. 생명 없는 타락의 문화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요. 생명 없는 우상에 빠져서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사해바다같이 지금 생명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생명 없는 저 영혼들을 교회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고 율법화 되어버리고 신비주의화 되어버리고 인본주의 되어버린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축복을 못 누리면 죽어가는 거 뻔히 보고도 못 살린다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강가로 보여줬어요. 바다로 끌고 가서 보여줬어요. 이 물이 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사해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시면은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여러분, 내 가족이 죽음의 바다에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내 자녀가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죽음의 바다에 끌려가는 영혼에게 국수 삶아준다고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국수 삶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바다로 갈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죽음의 바다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겠다, 번성케 하겠다, 회복하겠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에 나무가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과실이 맺게 만들겠다. 누구를 보내서? 생명의 주인공을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공을 보내겠다는 게 성경 아니겠어요? 구약의 생명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 아니에요. 신약의 생명의 주인공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신약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성경의 완벽한 키워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말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에 계시지 않지요? 생명의 바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건 맞지요? 생명의 바다로 인도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분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보내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생명의 강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강으로 끝을 내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전달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1장, 2장은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멋있는 작품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강을 내십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어 이 네 근원 중에 비손강,
하월라를 중심으로 해서 금이 막 팍팍 나는 이런 비손강줄기가 있고, 기손강줄기가 기혼강이 있고, 히델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쭉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막 생명이 꿈틀거리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이 강이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강이 아니고 죽음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보면 앞으로 이 생명의 무너진 죽음의 바다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바꾸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만이 죽음의 바다를, 생명 없는 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계시록 22장 2강으로 인도하시겠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 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의 강 예수 즐기고 계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물의 근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심령은 날마다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죽음의 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강이 오늘 생명의 강으로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바다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자가 있어요.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또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지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뺏어왔나 봐요. 이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창피한 건 아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인데 남들 잠자는 정오 시간에 물 길러 갔다가 한 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요. 그게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 심령 속에 이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십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가 이르되, 이 여자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나를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예수님 먼저 말을 길렀거든요. 야, 물 한 잔 줘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시나이까 이래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해요. 왜 상종을 안 하냐? 이방 여자들하고 막 결혼하지. 또 뭐 돼지 같은 걸 막 키우지. 그러니까 아이고 거룩하지도 않은 애들 쟤들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면 가까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다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빙 돌면 한 4시간을 더 걸어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요. 사마리아를 상대 안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이 여자가 당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가 길러가는 물은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니까 금방 말 바꿔요. 그럼 선생님이십니까? 랍비요 그래요. 그러더니 금방 바꿔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럼 선지자십니까?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마귀 손에서 건져낼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여자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에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믿음이 최고 중요한 믿음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히 해갈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요, 그분만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어요.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내 수준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무엇이 해결돼요? 안 돼요. 세상과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셔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학위를 5개를 머리에 뒤집어 써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해결되느냐?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 확인해 드릴게요. 38절 2절만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명절 끝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어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마귀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기에 성숙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게 보여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머물러 있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해바 같은 바다를 하나님이 생명의 바다로 바꾸셨는데, 사해 바다에서 날마다 헤매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던 우리 아니에요? 아니, 죽었던 우리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꿈틀거리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것을 보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미션이. 그 미션을 향하여 가지고 가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명의 강이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생명의 물이 날마다 흘러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사업을 줬고 내게 이런 직장을 주었구나.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았다. 이것만큼 멋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사명 없는 인생은 사실은 축복과 거리가 멀어요. 지금도 보여야 돼요. 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저 죽어가는 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세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 계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비전 있는 인생은 진짜 은혜입니다. 비전이 있다, 이건 진짜 은혜예요. 그러나 미션으로 결단하는 인생은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사명과 맞물렸다면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믿음 가진 성도의 인생과 사명은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과 같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절간에서 이 사명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없어요.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교회 아니라고 하면 딱 맞아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만듭니다. 다시 소성케 합니다.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들이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섰어요? 어부가. 결론. 어부가 되라. 어부가 되라. 어부가 되라. 여러분 어부십니다. 어부. 고기가 지금 널려 있어요. 제가 말 안 했죠. 제가 멕시코 갔는데 멕시코에서 배를 하나 빌렸어요.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배를 빌려서 지금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 캡틴한테 그랬어요. 야, 얕은 데 가지 말고 팁 줄 테니까 좀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갔더니 막 우럭이만 해요. 막 이런 거 잡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것만 잡고 가서 헤쳐먹을 생각하니까 막 저긴데, 거의 끝날 판에 한 1m 한 20짜리 옐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방어 종류를 하나 잡았어요. 한 20분 실어가지고 그 방어를 잡았는데, 얼마나 크든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방어가 한 1000불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회를 쳐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우린 전부 다 방어를 급냉해가지고 녹인 것만 먹었는데 살아있는 참치를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근데 고기 잡고 올 때 그 기분을 보니까 제가 고기가 살아꿈 들어오는 동영상으로 제가 갖고 이렇게 좀 봤어요. 그걸 가끔 봐요. 그때의 기분. 고기 잡으러 갔다가 빈 배로 돌아왔을 때의 상태와 고기를 잡고 왔을 때의 상태는 달라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낚아서 하나님께로 보낼까,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부는 됐대요. 그런데 그물을 안 던지고 있는 어부는 어부 아니에요. 라벨만 어부지.
그래서 두 번째 결론,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헛금을 던지지 말고 황금어장을 찾아서 던져보세요. 지금 널려있어요. 고기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그물을 던지세요.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어요?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무릎에만, 발목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허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속에 여러분들이 푹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근본이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 말씀이어야 돼요. 기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어부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더 멋있게 더 멀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있었던 나를 살린 이유,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라고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만 차는 성도가 아니라 강을 건너지 못하고 헤엄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 죽음의 바다 사이를 보게 하시고 저 죽음의 바다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